안녕하세요. 오늘은 느부갓네살 그 신상을 통해서 보는 네 번째 제국, 이 쇠로 된 이 종아리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나타난 이 신상을 보면은 이 머리는 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막강한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메데와 바사의 두 연합국으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배와 넓적다리는 이 노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메데 바사 그 후에 나타난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종아리는 이 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철의 왕국이라고 불렸던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발은 이 쇠와 진흙에 섞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이 부활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이 발가락까지 있는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이방인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부수고 건설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제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 제국은 느부갓네살 그 신상의 그 종아리가 이 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이거는 헬라 제국 그 후에 나타났던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니엘서 2장 33절 전반절에 보면은 그 종아리는 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철은 이 금이나 은이나 놋 이런 것보다도 이 훨씬 강한 그런 이 금속으로서 이 강철 군단이라고 일컫던 이 로마는 그 전에 있었던 그 제국을 이 무자기비하게 부서뜨리고 짓밟은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 이 다니엘이 꾼 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또 보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BC 27년에 설립이 되어서 395년에 AD 395년에 이 동서로 분열이 됩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 제국은 이 나누일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동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로마 제국은 이제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선에 보면은 962년에 지금의 대략적인 그 독일 그 영역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세워집니다. 여기에 그 신성이라는 말은 이제 새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로마 그 교황의 이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신성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뒤에 그 독일로 이제 그 국호가 바뀌는 그런 면을 보게 될 때, 이 로마는 이 역사적으로 이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종아리가 이제 종아리의 그 쇠와 이어서 발가락도 이 쇠가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은 예언적으로 볼 때 여전히
그 줄기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넷째 짐승은 이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리고 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집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은 이 철의 그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그 철로 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무기와 또 칼, 이런 그 갑옷들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때에 속한 이 네 제국과 그 영토를 보면은 그 첫 번째 그 사자로 그 표현되는 그런 이 바벨론 제국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메데 바사는 바로 이 그 곰의 제국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헬라 제국은 이제 급속도로 그 정복한 이 표범의 그 비유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로마 제국은 방금 살펴봤던 대로 그 이 철의 제국이라고 일컬었던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로마 제국은 역사적으로 멸망한 거로 나와 있지만 예언상으로는 그 줄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이 데오도시우스 1세 때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이 데오도시우스의 이 첫 번째 아들에게는 이 아들이 이 동로마 제국을 이제 통치하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 서로마 제국을 통치하는데, 이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 이동으로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거의 1000년간 지속이 되다가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453년 이 동로마 제국을 발판으로 세워진 이 오스만 제국의 그 전성기 영토를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역사적으로 이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은 이 예언상으로는 그 철이 종아리에서부터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계속 존속하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은 예언상으로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일컫는 이 미국도 1620년에 이 영국의 이 청교도 후예들이 세운 것으로 이 로마의 그 줄기에 속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제국은 이 새와 흙으로 된 이 그 발로 우리가 그 비유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의 이 연장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 편의상 이 다섯 번째 제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33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발은 얼마는 쇠요, 또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해석을 보면은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의 그 해석을 보면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이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렇게 여기 특별히 이 파란 그 줄친 것처럼 그 나라가 이 나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종아리로 나누어진 것처럼 AD 476년에 이 동로마 제국으로 분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그 종아리 제국에 대한 그 예언이 이제 다니엘이 꾼 꿈, 이 7장에서 다니엘이 꾼 꿈을 통해서 좀 더 그 보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넷째 짐승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제국은 여전히 이 새와 진흙이 섞여서 이 로마 제국과 이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부수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그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다섯 번째 제국이 새와 흙으로 된 이 그 발이었는데 그 이방인의 마지막 이 열왕 이 연합 그 정부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제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그 41, 42절에 보면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신상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넷째 짐승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나라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제 살펴보면은 바로 이 다섯 번째 제국 그 쇠와 흙으로 된 이 발은 철의 제국인 이 로마와 여전히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대에 갈수록 이 가치가 떨어지지만은 또 이 강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제 그 철이 금이나 은보다 더 강한 것처럼 이 그 힘에 있어서는 또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 제국의 이거 세력의 그 세력 가운데서 출현할 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이 미래의 어떤 이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쇠와 그 흙이 연합되지 못하고 섞여 있는 것처럼 이 각각 강한 약한 국가의 그 연합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결속력이 약하죠. 그리고 이제 10발가락은 바로 로마의 기치 아래 연합할 10개의 국가나 또 민족 또 언어 혹은 이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이 10발가락과 이 다니엘서 7장의 이 10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이 로마 제국의 그 바탕 위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국가나 민족이 이 국가의 그 연합체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옛 로마 제국의 이 부활을 기치로 세워지고 있는 이 유럽 연합, 즉 EU는 바로 이 완전한 경제 정치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인간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 금으로 시작되어서 흙으로 종말을 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나타날 이 신흥 로마 제국의 이 마지막 형태는 바로 인종이나 정치, 기타 집단 이하와 이 다른 어떤 요소를 포함하는 이 연합체가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결속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 마지막 이 왕국인 이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온 세상을 덮어서
이루게 될 영원한 이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게 될 이 영원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은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이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보면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이 신상에 대한 그 해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 영원한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게 되는데 여기 특별히 우리는 이 돌과 이 산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은 이 돌은 바로 이 땅에 장차 오실 이 왕,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돌은 그 그리스도이시며 또 힘과 견고함과 이 확고부동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 돌 위에 넘어져서 깨어졌습니다. 이때는 바로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돌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는 대로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이 반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이 만든 그런 그 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 돌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방인의 때를 완전히 종결시키시고 그 영광이 천지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산은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왕국,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그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초자연적인 왕국이 될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어떤 그 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은 이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그것은 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손대지 아니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이방인의 그 모든 제국을 이제 그 무너뜨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갑자기 도래할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갑자기 나타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모든 이방인의 제국을 멸하고 갑자기 도래할 것입니다.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혹독한 심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은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주권적인 왕국임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에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주권적인 왕국이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영원 무궁한 이 왕국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이방인에 대해 속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주인이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그 왕국은 이 정복, 그 어느 것에도 정복되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부패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영원 무궁한 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당시에 이 소년이었던 다니엘에게 그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 당시에 이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한갓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 10대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에게 이 절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 다니엘은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러한 그 지혜는 자기에게서 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은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 즉 이 모든 그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막강한 이 금의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이 두 번째 이 통치자로 다니엘이 높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 모든 지혜자,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이 어른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될 때, 특별히 우리는 여기 동방이었던 이 바빌로니아, 이를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이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자세를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어떤 위급한 상황이든 우리는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 통치자의 이 숱한 언행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나라의 이 국민이기에 앞서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그 사람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이 선거를 통해서 한 나라의 그 통치자를 선택하지만은
이 사람이 선거하지만은 모든 일의 작정은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이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한 나라의 그 통치자가 세워질 때 우리의 그 생각과 또 우리의 바람과는 이 다른 사람이 세워질지라도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재난이나 이 참사의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 이 흔들리지 말고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그 주권을 갖고 계시며 또 언젠가는 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이 공정한 이 정의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바로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임하는 그런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있는 대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신상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또 그 해석이 역사상 나타났던 이 바벨론과 메데바서와 헬라와 로마 제국의 그런 흐름을 보게 되듯이 그 후에 이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러한 이방인의 제국을 모두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은 확실하고 이 참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정의로운 그런 의의 나라를 세우실 그 나라가 영원한 그 제국을 소망하며 또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끊임없이 주인이 바뀌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정복당하지도 또 부패하지도 않고 이 영원한 무궁할 그런 놀라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